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목에 지난주에 우리 회심이 빠져서 일부러 제가 더 강조하는 의미로 실수를 만회하고자 회심을 밑줄 긋고 빨간 글씨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우리 제목 어디까지 외워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 시작.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잠깐 충전하러 오는 이 단미에게도 영어 단어 한 단어 덜 외우더라도 이것을 꼭 외우세요. 할렐루야. 다시 겸손 시작.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알았어요? 이주원 단어 하나 덜 외우더라도 제목 외워서 셀장님에게 말해야 돼. 우리 특별히 중고 청년 셀장님들은 다 이것이 설명이 안 되고 또 알면 좋고 아니더라도 일단 좀 세뇌를 시켜주세요. 세뇌를. 우리 청청 자녀들 준 어린아이 우리 수연맘도 서연맘도 애들은 몰라도 일단 세뇌를 좀 시켜줘요. 세뇌를 어떻게 겸손, 계시, 회심, 끝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수연이가 되라 라고 외우도록 해서 안 외우면 밥 주지 말든지 아무튼 오죽했으면 제가 그러겠어요. 여러분을 충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럽니다. 이 계시가 하다 보면 풀어지고 정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준이는 다 외웠지? 설교 제목 설교 제목 다 외웠어? 뭐라고? 아이고 주여. 우리 선정 권사님이 이제 이거 안 외우면 밥 주지 말고 밥 독할 수 있는가 몰라 엄마가. 어떤 엄마들은 좀 약해. 아빠들이 독하게 제목 안 외우면 밥 못 먹어 하고. 알았죠? 기준은 다 외워요? 아유. 자, 다시 한번 시작.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남. 그래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것이 외워지고 또 외워지는 외워짐에 따라서 이 계시가 다 삶에 풀어지고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면 오늘 여담으로 비유로 말씀해드린 것처럼 순천하는 거예요. 순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진리도 명심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불로 새겨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신비에 새기기 전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로 돌판에 새겼잖아요. 이것이 이제 돌판에 새겨도 안 되니까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아무튼 공상로 형제께서 마음판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자, 조금씩 이제 바쁘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바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어떻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최고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물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가 3년 6개월 동안 나와 더불어서 또 3년 6개월이 아니었어도 아무튼 3년이나 2년이나 나와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했다. 그런데 그 피날레는 그 마지막 장식은 바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은 바로 권능의 영과도 같은 거예요. 기억나죠? 권능의 영과도 같대. 내 잘날 맛이 살아라고 권능이 아니라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받고 어디에?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못 가면 어디예요? 일단 내 주위라도.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네가 성령 받았냐? 그러면 너도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게 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가르치고 고치고 뭐 하셨다? 전파하셨다. 가르치고 고치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대위 임명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살면 끝이다.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고 그래서 나가시고 오지든지 섬이든지 아니면은 도시든지 어디든지 산업이든지 산업선교든지 뭐 상간 벽지 선교든지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오죽 있으면 제자가 좋으니까 제자교회도 뭐 있고 그러잖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제자로 삼는 것까지만 하면 반쪽이에요. 뭐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 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세요. 보통 아버지의 이름과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등한시되고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빠뜨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세요. 이것 또한 우리가 주의할 거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내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야 해야 돼요. 자기가 사상 철학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자기의 사상 철학 경험을 말해놓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역사도 안 해요. 성령이 역사도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한 말을 왜 네가 전했냐 해서 화가 임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아직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것 아니다. 근데 부득불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천하는 것입니다. 순천하는 것이 아니라 역천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말이. 아무튼 맹자가 쓰긴 했지만 역천자가 되지 말고 순천자가 됩시다. 성령이 말한 것이 우리는 답든 순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강은혜 권사님 원래 순천댁이네. 순천에서 아닌가? 네, 순천댁이 광주로 결혼 오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맞든지 틀리든지 아무튼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래나 제가 어렸을 때 신부를 할 때 저도 이제 나중에 지금 잘 안 써먹는데
심부름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이름 달고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죄송한데 막걸리 비운다. 심부름 했으니까 한 대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아무개 전 재근 아버님이 그런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고 전재근 이름 적겠어요? 내 이름 적겠어요? 난 갚을 능력이 없어. 아버지 이름 하고 나면 누가 갚아 나중에? 아버지가 갚죠. 실은 심부름 해보신 분이 있죠? 나만 그랬나? 그런 심부름 안명세 씨는 해봤죠? 네, 누구 이름 달고. 그런데요, 나쁜 이제 회개했겠지만 어떤 잘못된 아들 딸들은 아버지 이름 달고 자기 거 사가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진 것처럼 여기 있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 누가 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집니다. 나 그런 실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난 어떤 분에게는 별로 안 좋은 소리 같은 것은 내가 안 하고 장로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로님 대신해서 하면 되고, 나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안 좋은 소리 같아도 하긴 해야 되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이 성령을 받고 보면 나중에 삼위일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배운 대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이래서 삼위일체구나. 아버지, 어쩔 때는 아버지, 어쩔 때는 아들 예수, 어쩔 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오른쪽으로 10걸음을 했는데 이것은 아버지만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만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꼭 거기에 있는 이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말씀드렸죠. 어떤 주중 대사가 가서 자기 뜻을 막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 뜻을 말해야 돼? 아무튼 주중 대사는 여기에 있는 대사인가? 거기에 있는 대사인가? 중국에 머무는 한국 대사, 주중 한국 대사. 만약에 주중 대사는 그러면은 시진핑의 말을 한국에다 퍼뜨려야 되겠죠? 근데 자기 뜻을 한국에 퍼뜨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 말을 이 땅에 퍼뜨려야 돼? 하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을 이 땅에 퍼뜨려야 돼요.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세상 끝날 너희들과 이것을 계속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도 하셨잖아요. 든든한 약속입니다. 든든한 약속입니다. 자, 성령 세례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이 책임지신다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내 이름으로 말한 그것에 함께 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후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곳에는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18, 19, 22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또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세계적이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로 보면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섬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증인의 삶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부터 시작이 되었다. 다시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부터 지금 우리는 구약 역사까지는 안 거슬러 가도 구약 역사 사실은 보면 똑같은데 신약까지만 우리가 2000년 전만 되돌이켜 봐도 전 세계가 보일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보입니다. 교회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가 보일 겁니다. 세계사가 그러면 세계사가 보여요. 누군가가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오순절 마가니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맨날에 못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120문도들이.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들은 뭘 받고 갔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갔어.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그러니까 증인,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퍼졌어요. 다 이야기 기억나죠? 사도행전에 쭉 보면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가까이서부터 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막 터키 이런 갑바도기까지 또 퍼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럽 땅에까지 아프리카에까지 인간의 중동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쭉 보면 이 화살표로 나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화살표로 그거 보면 갑바도기 어디 알렉산드리아 어디가 있고 안디옥이 어디 있고 다 사방팔방으로 그 120명이 성령 받은 때로부터 이 도해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 퍼졌어요. 다 퍼졌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곧 사도의 영과 같은 거예요. 보내심을 보내시려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거꾸로 돌아가 보면은 들은 거죠.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했어. 전파를 하니까 들었어. 들어서 들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7, 18절에. 그러나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전파했는데 들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믿음이 이때 말한 것이 하나님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겼어요. 그 말이죠.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그러면은 다 믿어줬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고 어떤 사람은 막 80% 믿어 어떤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한 명도 안 믿은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을 전했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보면 샘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명이 들었는데 9명이 믿으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런데 100명에게 전했는데도 한 명도 믿은 흔적이 없어. 그런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가서 전했는데요. 거기는 믿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전했어. 내가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노라 하는 바울이 전했는데 아덴에 가보면 지금도 아테네 가보면 뭐예요? 제우스 신전 있죠. 신이 드글드글한 그런 곳에 가서 전했는데 워낙 신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신에 대한 그런 신심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전할 당시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또 거의 7, 80%가 회개하는 또 지역도 있어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 있는 데 다 알죠? 빌립보 같은 데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가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몇십 프로가 받든지 어쩐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면 저는 오래전에 궁금했습니다. 다 들었으면 좋은데요. 다 얼마나 좋은 복음 다 구원받기를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안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구원하는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졌을까? 제가 그래서 수년 동안 저에게 영적인 숙제였는데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겸손 전에 또 다른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66권 안에서는 겸손이 단추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찾았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러면 언젠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예 그냥 솔직히 말합시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어떤 집사 모태신앙도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흉어물로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튼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었고 구주가 되었고 주권자 섭리자가 되었다. 그러지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확증이 되신 분은 언젠가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겸손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 것입니다. 겸손의 과정이 없었는데 나는 거듭났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뭐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3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나 저로서는 그러진 그런 과정이 아니었지만 이런 어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언제 1살 때 거듭났는지 2살 때 거듭났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내게 와서 그들은 이 마태복음 11장이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심이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세상 때가 별로 없지요. 봐보세요. 우리 김진영 집사님은 세상 때가 많이 있지만 죄송해요. 수연이에게는 세상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1살, 2살 봐보세요. 돌베기 봐보면 뭐 이런 애들이 뭐가 묻었겠어요. 혹시 묻었다면 자기가 잘못 가진 조상의 유전한 자기가 애들한테 정가는 됐을지 몰라도 자아가 됐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겉보기에는 별로 그래서 순진무구 천진난만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에 세상에 그래서 어린아이 때 믿었던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오늘 자 57장은 당연히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속히 지킨다고 정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6절에는 5절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심이 계시거든요. 아포칼립시스 계시 나타내심 그냥 우리나라 말인데 한문은 계시요. 아니 그러면은 왜 그 어린아이에게는 계시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뜻이에요. 계시를 받지 않고 겸손한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6절에 아버지께서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은 기노스코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생명으로 안다? 아버지를 구주로 안다? 구원자로 안다? 전능왕으로 창조자로 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안다, 그 말은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누구에게 했냐? 누구에게 했다고? 겸손한 자가 아니면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났다 싶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 말이에요. 2살 때 했든지 10살 때 했든지 20살 때 했든지 50살 했든지 70살 했든지 100살 했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쳤다? 겸손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를 했다. 어떻게? 내가 창조자다, 구원자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가 주관자다, 섭리자다, 구원자다, 내가 속죄자다, 만왕의 왕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이사야 57장 15절을 꼭 잘 외우시고, 아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셨다. 이것의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이 배운 사람에게, 돈 많이 있는 사람에게 하면 좋은데 왜 겸손한 자에게만 했을까? 저는 힌트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놈의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은 찬양하는 직분을 가졌었는데 교만해서 떨어졌습니다. 오죽 했으면 라틴어로는 빛나는 자 이름이 뭐였는데 루시퍼였는데 교만했어요. 성경 힌트는 뭐예요? 그가 무표리에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해서 땅에 떨어진 자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악한 천사장, 배반한 천사장.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계시하는 비밀을 두셨습니다. 겸손해서 손해날 것이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러면 거듭났는데 또 겸손한가요? 아멘. 거듭났는데 더 충만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의미는 많이 알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직하고 또 늘 하나님 인정하고 이런 자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짐짓 겸손이 아니라 자기 겸손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내가 나 못해요라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지식을 계시하신 거예요. 충만의 지식을 계시하신다. 겸손, 왕, 겸손의 왕, 사랑의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와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한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와서 내게 내 멍에를 보고 무엇을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래서 겸손하면 언젠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 자, 축복합시다. 겸손히 7배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은 제가 큰 사랑을 받습니다. 막 거름 무대에 떨어뜨리고 막 죽을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또 다 망하고 되는 일이 없고 엎어지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겸손해져야 전파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안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고 싶은데, 어떤 사역자가 가서 전파했는데 안 들었어. 그러면은 듣고 거듭나면 믿음이 생겨서 거듭나면 들으면 좋은데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다. 복음을 2번 들은 사람, 3번 들은 사람, 7번 들은 사람. 너는 10번이나 내가 사역자를 보내서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 너는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너는 끝이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계속 보냅니다.
사역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이 지구의 반대편도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경제 문화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내가 저 바다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영원한 지옥 안 가고 그나마 천국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구원 섭리예요. 모든 것을, 모든 악조건을 너에게 해서라도 네가 겸손해져서 내게 구원의 손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고, 사탄은 너는 네가 누리고 절대 네 자아를 포기하지 마. 절대 네 중심으로 살아. 오늘 이제 기도하는 거 우리 권사님이 되시더니 그냥 기도도 막 계시로 막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언제 백미아가 그랬겠어요? 다 자기 잘 보고 잘 살고 막 그래 보고 싶어 했겠죠. 근데 갈수록 이제 주님과 살면 살수록 그런 거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초라해도 너는 빛나고 막 그런 삶,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붙여서라도 악조건을 만들어서라도 겸손하게 하고 싶고, 사탄은 절대 너를 도표해야 돼. 무한 경쟁에서 이겨나야 돼. 그리고 너는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너를 포기하면 너는 죽음이다. 사탄은 거기까지 갑니다. 너를 내려놓으면 너는 죽음이야.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아를 포기하면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건너야 돼요. 다 건너야 돼. 그때 나를 포기했더니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 내려놓고 있는데 복음이 들려졌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인생 이제 아무 이상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복음이 들려졌어. 그분 붙들면 예수가 소망이래. 예수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대. 예수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대.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해서 다 내려놓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 혹시 그럴까? 혹시 예수님이 내 암병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파산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자녀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내 남편의 관계, 아내의 관계를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정상으로 훌륭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죽어가다가도 번쩍하면 당신 진짜야? 사기꾼 아니야? 진짜야?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저는 또 불을 질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산도 옮기셨던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시켰던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세요. 당신이 다닌 것으로만 안 됩니다.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다 됩니다. 어쨌든 저는 성령을 받기까지는 별로 말 안 할 때 있어요. 일단 와서 들어보세요. 속고 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기도에는 안 되네요. 믿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하면 믿을 때 그러는데 성경을 펼치고 믿을 때,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일단 성령을 받으세요. 다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전하세요.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더 진전된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정의원 집사님 선전아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죠?
절망 빠진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사람 있을 거예요. 합창단에 왜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속아갖고 왔으니까 여기 또 백미야도 속아갖고 왔으니까 누구 따라서 여우기 따라서 왔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 그리고 아이 정예훈 집사 내가 왔는데 뭐 별로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더라. 아니 믿을 때 성령을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따라가면 다 된다니까. 계속 우기세요. 책임 누가 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뭐가 돼야 돼? 그 성령 받고 증언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챙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렇다니까.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기 깊은 소식을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큰 환난 고통을 큰 환난 고통을 큰 환난 고통을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잠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한 가지 더 거들어드리고 싶은 것은 사로잡힌 자는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에게 사로잡혔을까요? 나는 아무 사로잡힌 것이 없다. 난 자유다. 돈도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지위도 있고 다 좋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아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아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난 이후에야 이제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지위도 있고 자녀도 잘 나가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년만년 영원히 벌레도 구더기도 살인자 술객자 보기 싫은 사람들도 다 들어있는 그 영원 지옥에서 영원히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해준 영원 지옥에서 보내고 싶어요? 영원 천국에서 보내고 싶어요? 아 할렐루야. 네, 그런 거요. 애들은 너무 순전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네. 주님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그 끝을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언젠가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기쁨, 행복의 영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또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익히 수년 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단계마다 진리를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소화되고 더 많이 계시받아서 앞으로도 이러한 진리 체계의 순환 과정을 우리와 교회와 온 세계에 풀어놓아 주시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문, 친지, 이웃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진리, 영원한 행복자, 영원한 해방자, 영원한 자유자,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어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나를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오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증인의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남은 인생들이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행복자로, 기쁨자로, 해방과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